할렐루야! 그동안 다 평안하시는지요? 오늘 은은하신 생명의 말씀은 역설 비휴 강의 12번째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책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입니다. 1절로 16절 집에서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우리가 간다는 것이 아니고 집주인이 찾으러 온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그 얘기죠. 또 누가복음의 비유에서는, 회개에 대해서는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듯이 똑같은 얘기네요. 성경은 같습니다. 하면서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씩 포도원을 그냥 들여보냈대요. 일을 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들여보내기 위해서 포도원에, 포도가, 이 포도 송이가 전부 천국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가, 한 지체가 되는 것이죠. 하면서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장터에 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이제 우리의 일회용 노동자들 새벽에 항상 아침에 업주들이 데리러 오듯이 장터에 놀고 있었대요. 저들은 놀고 있었다는 얘기는, 일을 못하면은 저들은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착출됐으니까 굉장히 아주 행운하죠. 주인한테 착출돼서 일하러 가니까 가족이 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데 저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 3시니까 유대인 그 시간하고는 6시간 차이니까 아침 한 9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전 9시에 갔네요.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그렇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9시 또 12시 또 제9시니까 한 3시 되겠네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줄 테니 가서 일을 하란 얘기예요. 그렇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 그 11시니까 한 5시쯤 되겠네요. 그러니까 1시간만 일하면은 6시에 끝나니까 이제 그 품삯을 한 달에서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걸 받고 이제 가는 것이죠. 근데 저들이 놀고 있다는 것이에요. 놀고 있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띵까띵까 논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저는 비리비리해서 어떤 주인이 와서도 안 데려가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까지 됐는데. 다른 얘기로 얘기하자면 이들이 창기고 세리, 즉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굶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너희도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품삯을 주면서요. 그 완전히 행운이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하면 저물매, 근데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이제 나중 온 자부터 1시간 일하고 그냥 일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포도원에 보낸 것은 일을 시키려는 그 목적이 아니고 그냥 천국을 은혜로 그냥 준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제 1시간 일했는데 먼저 줬어요. 그러니까 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럼 먼저 온 자는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네요. 그러니까 거의 10시간 이상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또 저는 아침부터 한 10시간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씩 줬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았어요.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게 가르다 원망했다고 그러네. 집주인을 원망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원망한 게 뭐예요? 원망 불평은 하나님한테는 살인죄잖아요. 그 출애굽 32장에서 얘기했죠. 그 십계명 밑에서 원망 불평했잖아요. 저들이. 응? 왜 응? 애굽에 놔두지, 이 세상에 놔두지 우리를 광야 출애굽 시켜서 우리 식량이 음식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하고 이 하늘의 식량이 맞지 않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죠. 성경에 원망 불평 많이 하잖아요. 살인한 자도 살인해서 마태복음 보면은 나가라는 자마다, 그러니까 주인한테 나가라는 얘기죠. 미워하는 자, 그렇죠. 그게 원망 불평이죠. 같이. 그러니까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이제 그 원망한 것을 자기 불만을 이제 털어놓는 거예요.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란 얘기예요. 천국은 하나님 그렇죠? 주여주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을 아는 자, 그 얘기네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누구예요?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주의.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누군지 한번 먼저 그 대상을 한번 보고 갈까요? 그래야 이게 풀리겠네. 먼저 된 자가 누구냐? 율법주의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죠. 요한복음 10장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10장 6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니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는 전부 비유로 줬어요. 포도원 비유도, 천국은 이 호코스모스, 우주 삼라만상, 산천초목에 전부 하나님이 비유, 파라볼레를 줬단 말입니다. 이 땅을 가지고, 이 밑에 걸 가지고 위에 것, 하늘을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유를 줬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나도 먼저 온 자는 절도라네요. 그렇죠?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율법주의, 인본주의. 그렇죠? 예수님 나중에 오셨기 때문에 먼저 와서 이 구약을 줬는데 구약을 글로 줬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또 그림으로 하나하나 로고스로 말로 역사를 다 창조해서 줬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되는 것인데 저들은 먼저 와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율법 지키고 새벽 기도에서부터 교회도 빚값번짝에 세우고 내가 또 11조도 많이 하고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땀을 흘리면서 포도원에 먼저 와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똑같이 대우해 주냐는 얘기예요. 성경은 거기에 페레시 가난, 상대적 가난이에요. 거기시 네크로스로 죽는 거라니까요. 페레시 가난은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누이 아포드네스코 똑같이 죽지만은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죽느냐. 페레시 가난, 상대적, 자기하고는 관계없잖아요. 분명히 주인께서 한 데나리씩 주기로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상대가 갑자기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 가져가니까 이제 불만이 잡는 거죠. 그게 나하고는 이제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페네시 가난이에요. 그게 네크로스로 죽는 거 똑같이. 그리고 푸토코스 가난은 뭐예요? 10년이 가난한 자는 다나토스로 죽는 것이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놀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 5시 1시간 일하고 간 종은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창기 세리했다는 그 얘기예요. 뭐 그들이 무조건 천국 갔다라고 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받는 청취자에게
성도에게 이 말씀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들이 먼저 온 자는 별도의 강도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도적이란 얘기예요. 먼저 온 자들이 도적이요. 하나님 말을 도둑질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파괴하는 거죠. 그게 소경이 인도하는 거예요. 내 말을 도둑질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그냥 하나님 뜻을 속에 있는 내용을 얘기 안 하고 테이오토스 신성을 얘기 안 하고 모든 이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들어있는데 그것을 신성을 내가 아는 것이 알아서 내 이 마음에 킵을 시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생육이라니까요. 왜? 이 유한의 존재, 없어질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었다라고 하면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지요. 전지전능하심이 지면 영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짜로 소품으로 우리의 설명용으로 시청과 교재로 역사를 줬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들어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테이오토스. 그것을 찾아서 내서 킵시킨 것이 그것이 파라. 그것이 생육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라. 그것이 번성하는 것이고 충만하는 것이고 다스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생육번성. 그게 리바이벌. 그것이 부흥이라니까요. 뭐 성도들 많고 교회가 빛과 번쩍하고 그런 게 부흥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모르고 그냥 그렇게 돼버리면은 CTS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것은 사단의 회당이에요. 소경을 계속 인도하고 있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전에 있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죠.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자, 마태복음 20장이었죠. 20장 16절.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나중 오고 나중 온 자들이 먼저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사건. 다시 한번 볼까요? 밑에 17절이요. 이제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는 천국은 바로 역사에 오는 목적이 예수가 죄인을 구하러 왔다면서요.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고 죄인을 구하러 왔다 했겠습니다. 왜? 죄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해버려야죠. 그 다음에 부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죽어서 사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모든 게 성경은 어디를 보든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만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그 얘기죠. 그럼 밑에 17절 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 3일에 살아나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찾는 것은 이 십자가를 예수가 같이 함께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도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죽이겠다는 것이죠. 너네들한테 십자가 사건을 이 그림이 이 문맥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냐면은 한번 보자고요. 19장 한번 보죠. 19장 이게 이제 베드로에서부터 흘러나온 거거든요. 베드로 때부터 19장 20 앞뒤 문맥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요. 그냥 뚝뚝 중간중간 띄어서 퀴트한답시고 나 몇 장부터 몇 절 읽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문자대로 살아야지. 거기에 지옥 가는 거라니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정확히 찾아가시고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반드시 모노게네스 예수를 아들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성경을 아주 잘못 보는 것이죠. 그러면 19장
27절 한번 볼까요? 이제 베드로 때문에 베드로가 항상 어디 가나 베드로가 항상 말썽이에요. 그죠? 베드로가 또 예수님 십자가에 16장에서는 그러죠?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 했더니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킬 테니 염려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성경은 애가 없습니다.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열심히 예수님 믿는데 모르고 믿어버리면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고 믿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사단이라니까요. 성경엔 애가 없잖아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지 이제 어떤 얘기를 베드로가 얘기했냐면요. 이 베드로가 이제 얘기했나요? 하니까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네게티브가 이제 흘러가는 거죠. 문맥이. 부자 청년이 물었습니다. 한번 그거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16절이죠. 이제 먼저 원망 불평한 자들이 이제 부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모르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 같은 네게티브, 이 부자 청년 밑에 또 베드로의 그 고백 밑에 오늘 그 포도원 품꾼의 그 진리를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본바 같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또 얘기해 줬잖아요. 보죠. 16절이죠. 마태복음 19장 16절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는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이 관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아주 맛을 많이 안다는데 이 질문부터가 틀렸죠.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내가 무슨 행위를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네요. 그러니까 오늘 포도원 품꾼에서 천국은 마치 품꾼이 그냥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는 자기가 행할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10시간 일한 먼저 온 그 일꾼이 내가 뼈 빠지도록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 일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줍니까? 이건 행위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이제 포도원 하나의 비유로 다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질문 자체가 틀린 것이죠.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도 이제 그대로 얘기해 준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율법에 대한 걸 그대로 얘기해 줬네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걸 다 지켰대요. 다 지켰다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율법으로 먼저 와가지고 조금 전에 먼저 온 자가 낮은 자고 낮은 자가 먼저 된 자가 먼저 와가지고 내가 구약을 그렇게 열심히 이제 유대인 바리새인을 예표하고 있는 그들은 4,00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었죠. 목숨 걸고 지켰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천국 가는 줄 알고 100% 그렇게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 안 해요. 그러면 네가 다 지켰다고 하면 이제 부족한 게 있냐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 다시 그 부자 청년한테 묻네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호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서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기 이 푸토코스 가난을 모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율법 내가 열심히 인본 율법 열심히 지금 그 율법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를 속 진리를 페네시 가난 이 상대적 가난 부자란 얘기예요. 부자란 건 돈이 많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만몬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그 내 의를 챙기기 위해서 믿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처음부터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 고백을 처절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죄인 중에 개수임을 내가 체유를 하고 그 벌을 받아야죠. 죄인 중에 개수는
뭔 벌 받아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사형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수가 없는 사람. 나는 지옥, 죄인 중에 계수는 지옥에 가야죠. 말로만 죄인 중에 계수입니까? 맞습니다. 저는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를 팔아 했더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가 많이 내게 얻어진다 하니까, 보화는 항상 보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질그릇이고 우리는. 그렇죠? 내 질그릇이 깨지고 하나님이 이제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지. 보화의 의미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가 같다라고 우리가 배운 바 있죠. 성경은 전체가 하나로 다 연결됐기 때문에 참 심플해요. 그러니까 청년이 질문이 많으면 이 말씀도 근심하며 갔대요. 당연히 그는 모르죠, 말씀을. 오늘날 전부가 이 부자 청년처럼 부자 청년 반도 못 따라가면서 믿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속에 있는 내용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들 자기를 위해서 유명한 자가 되려고 말은 죄인 중에 계수하면서 실제적으로 죄인 중에 계시면 내가 역사가 얘가 지옥임을 처절히 느끼시면서 여기서 우리는 그거를 체유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체유를 안 하시면 안 돼요. 나는 걸레입니다. 그 고백이 돼야 돼요. 창기입니다. 세리입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잖아요. 그게 진리예요. 그것도 빨아도 걸레예요. 걸레는 항상 더러워요. 내 몸은 걸레가 되는 것이고 내 이 영은 하나님이 사는 것이고 내 몸을 왜 만들었어요? 걸레임을 처절하게 역사에서 깨달으라고. 내 몸은 죄만 짓는 거예요. 죄에 대한 체험을 하라고. 그러니까 뭐 하는 우리의 선조들이 전부 몸으로는 죄를 다 체험하고 갔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어땠어요? 우리의 최고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얼마나 정말로 비겁하게 살았냐고. 역사에서 마누라도 한 번 아니라 두 번도 팔고 아주 나쁜 짓은 다 했단 말입니다. 그게 불의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그거를 살려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 가기 전에 7 우물 팔게 해서, 그렇죠? 하나님 파게 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7을 깨달으니까 아하, 내가 낳은 100살 만에 낳은 내 이삭 아들도 예수로 줬구나. 내 소품으로 줬구나. 내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이 말씀을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들을 줬구나.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뭐 그가 죽었는가요? 양이 바로 옆에 있는 양이 예수잖아요. 예수가 죽고 아들과 이제 아브라함이 살듯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웅덩이가 있으면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폭로시킨다니까요. 그 폭로시킨 죄를 우리 몸으로 그를 체유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체유를 반드시 체유를 하셔야 돼요. 체유를 하고 내가 죄인 중에 계수임을 내가 알고 바로 그 영이 사는 거예요. 내 그 마음이 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뜻을 내가 기입시킨 만큼 그게 영생하는 거라면 성경은 전체가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저 누구냐 얼마나 믿음 줬던 그 누구요? 그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자기가 아무런 의인을 생각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그런 죽기 살기를 믿었는데 네 믿음 한 게 그게 가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몸으로 죄를 이렇게 체울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가 못 깨달기 때문에 아들한테는 그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브라함의 죄, 다윗의 죄, 모세의 죄, 또 역사 속에 일어난 모든 사건, 뭐 조두순이 사건, 지존파 사건, 세월호 사건,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런 사건, 미투 사건, 그런 것들이 전부 나에게 일어난 거라니까요. 내가 온 천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그 죄를 내가 맞습니다. 저들한테 정죄하면 안 돼요. 카타클노. 저 나쁜 사람, 저 어때 그럴 수가 있어. 그것이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을 죽인 자잖아요. 하나님을 살해했잖아요. 이 역사 하나님은 수십만 명, 수십억 명을 그냥 한꺼번에 다 죽여버렸는데 하나님은요? 그럼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인자 나쁜 놈이라고 지금 은연중에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죽인 자가 돼야 되면 내가 그걸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보세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자기 죄를 모르니까 밧세바를 시켜서 자기 가장 충신된 우리야 그 종,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 간 그 틈을 이용해서 그 아내를 겁탈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솔로몬이 났다니까요. 그래서 그 죄가 또 혹시나 탄로될까봐 또 우리 아내를 불러서 또 교살까지 시키잖아요. 살인자죠. 그러면 네 죄가 그래 나단이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이런 자라고 죄를 폭로시켰잖아요. 밧세바가 잘 살았어요. 자기 죄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선지자는 성령님 오셔서 그렇게 목회자는 설교자는 교회 성도들을 죄를 폭로시켜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예수님을 초절히 알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죄인 중에 예수님을 알고 거기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 죄를 다 심판받았네요. 그걸 알아버려야죠. 그래야 자유를 누리신다니까요. 죄인 중에 예수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폭로시킨 걸 수 있죠. 그 성령님 하나님은 그 일한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헐리헐리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는. 내일 모레 또 부활절인데 의미를 모르고 부활절 드려버리고 절기 만들어 놓고 절기는 다 안식일 폐했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몰라버리면 그것이 바로 부활절 대목 보는 거예요. 그게 절기 만들어 놓고 교회 유지해야 되니까 동고돼야 되니까 사순절이 합시고 그냥 맨날 새벽에 그냥 왜 사순절 다 지났는데 지난 것을 쳐다보지 말아 있는데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계속 사순절이라고 새벽기도 매일매일 하면서 자기 몸을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막 때려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천국 가면 보고 싶겠냐고요. 아이고 저 영감탱이 천국 가면 정말 없었으면 쓰겠네. 왜? 역사 속에서 맨날 사순절이라 와서 새벽기도 오라지 그냥 돈 내라지 이것저것 만들어 놓고 부활절 만들어 놓고 돈 내라지 대목 보는 거예요. 교회는요. 거기에 속지 마시라니까 여러분요. 그게 사단한테 그냥 다 바치는 거예요. 그건요. 의미를 알고 있으면 관계는 없어요. 나를 드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부활절 왜 필요해요? 그냥 내가 다 부활을 지금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그 옛것을 계속 그냥 옛것을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제 얘기했네요. 청년이 이제 그걸 모르니까 그 예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근심하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리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부자란 걸 뭐라 했어요? 이 진리를 모르는 것, 보는 현상, 유한의 존재를 바로 이 차 안의 존재를 그 속에 있는 차 안 속에 있는 피안을 못 보고 보이지 않는 그 유한의 존재 속에서 저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또 저것은 무엇을 꽂힌 사계절은 우리에게 준 가족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런 것들을 내용을 모르는 자체가 바로 부자란 얘기예요. 색즉 시공, 색에서 이 색을 바라보는 건 유한의 존재잖아요. 색에서 색즉 시공, 벌시잖아요. 공, 거기에 무, 없을 무가 있잖아요. 무는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없을 무는 그 색 속에서 무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무지개 색만 빨주로쪽 파란보라고 봐버리고 그냥 있어면 안 되고 무지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언약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노아 방주에서 너희는 어려서부터 어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무지개를 딱 언약을 했잖아요. 더 이상은 물론은 심판 않겠다고.
그 무지개색이 빨주노초 파란보가 그 무지개만 봐버리면 안 되고 무지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걸 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지개 색을 다 섞어버리면 그게 까만 색입니다. 그렇죠? 하늘천 땅지 검물현. 그러니까 하늘은 검다는 얘기예요. 하늘은 바로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은 내가 보이는 현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색 속에서 물을 찾아서 내 속에 킵시키는 게 그게 하늘이라니까요. 그 하늘이 됐을 때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게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 아들이 돼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는 죽고 없어졌는데 그걸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서 그 예수가 역사에서 진행했던 걸 그대로 나를 경험케 한단 말이에요. 채울게 한다니까요. 이 갈치국을 끓이면 갈치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도마시켰고 우리는 그 갈치 국물이 나잖아요. 국물. 갈치 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체유를 시켜주는 거예요. 국물을 내가지고 갈치 네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아서 예수님이 안에서 품 안에서 달아서 바로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너는 자유야. 그래서 네가 부활된 거야. 아나스타시스. 그렇죠? 파르지야. 제림 강림이야. 아날람바노. 네가 승천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천국 들어가기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이 진리를 몰라버린 것이 부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너에게 말하느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약대가 이 낙타가 가장 그때 짐승이 컸잖아요. 낙타가 없으면 사막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 낙타가 바늘귀 가장 큰 게 들어간 것보다 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부자는. 즉 이 맛을 모르는 자는 그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그거 한번 보고 갈까요? 우리가 자 24절 펴놓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마가복음이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서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8장 34절이죠. 8장 34절. 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잖아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산다 그러잖아요. 온 천하를 놓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느냐? 온 천하가 바로 내가 온 천하의 대표란 말이에요. 온 천하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내 사건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모든 보여지는 것이 아주 가치 없이 느껴지게 보여진다니까요. 여기가 황폐하게 느껴지게 보여진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부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게 인생이잖아요. 자기 부인하는 게 쉽냐고 말이에요. 전부 그걸 위해 살잖아요. 목숨 걸고 살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그것이 낙타가 다이어트 한 거라니까요. 자기 부인. 그게 쉽냐고요. 내 속에 그걸 반드시 겪으셔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가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낙타가 다이어트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무트 타무트 정령 죽으리라 그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죽어야 산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면 어때요? 아주 장사 지를 때 보면은 시체를 그냥 불 속에 태워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 예수님 다 예언했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성전이 우리이기 때문에 내가 3일 만에 반드시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된다는 얘기. 3일 만에 뭐예요? 이 성전을 가루로 돌 위에 돌아는 남지 않게 만든다 했잖아요. 실제로 70년도에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DC 70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 가루가 돼야 이 시체가 썩어져서 완전히 갈아져야 먼지는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전부 그게 복음의 메커니즘이에요. 그
죽은 장사 지내는 법까지 전부 하나님 복음의 그 메커니즘이 다 들었다니까요. 그 속에요. 아니 데칼코마니 아니 우리 인생 나는 것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속에서 보이는 현상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복음의 메커니즘 하나님 뜻을 찾으셔서 내 속에 킵시키는 게 영생하는 거라니까요. 내 몸은 죄를 체험하기 위해서 몸이 있는 거예요. 몸은 역사에 있으면 내 죄 중에 계시면 처절하게 체유를 하셔야지요. 안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 지옥 백신을 반드시 맞아야 돼. 역사가 지옥이라니까요. 불이 활활 타오는 지옥. 지옥이면 여러분 느끼셔야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그렇게 성공해도 이건희 딸내미 같은 경우도 수조가 돈이 있어도 마약하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자살하잖아요. 공허하니까. 그런 것들 봐도 아주 최진실 같은 경우도 얼마나 돈도 많고 예쁘고 인기 있고 신랑 잘 만났지 애들이 있지 뭐가 부러웠겠어요. 공허하거든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 이게 헛거란 거예요. 세상을 전부 이건 헛거라니까요. 이건 가짜라니까요. 왜? 가짜 속에서 참을 찾으라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그룹도 그렇게 돈도 많고 그래도 뭐 그렇게 죽을 만도 아닌데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죄를 폭로시키기 싫으니까 자기가 감옥 가기 싫으니까. 감옥이 어디예요? 감옥이 지옥이잖아요. 지옥 가기 싫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지옥에 간다는 그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걸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오매 전 대통령도 그냥 폭로를 시키니까 죽기보다 싫으니까 부원거에서 때려내려버리고 노회찬 우리 국회의원님도 별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기 의가 자기를 나타내려는 게 자기 너무 어렵게 살았다는 얘기죠. 자기가. 그래 폭로시키니까 그냥 아파트에 뛰어내리고 저 승리라든지 이번에 계속 미투 사건 나오면 그건 잘 된 거예요. 그들은 복이라니까요. 아니 그것도 깨달아지냐는 문제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너무나도 그 사람 지금 축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제가 400장 이 F용지로 보냈다니까요. 이 진리를 깨달고 그 자유하시라고. 그러면 그는 최고의 복인데 그게 되겠냐고요. 그 아들 아니면 죽었다 깨도 그는 알 수가 없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200장 보냈어요. 그분도. 그분은 장로니까 조금 낫겠지. 이제 나왔는데 나오려고 하지. 이 진리를 영원한 이 자유를 찾으려고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죽었다 깨도 하나님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3억분의 1이라니까요. 아니 1000억분의 1이에요. 이 아들 되는 게. 그러니까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편 오른편 강도처럼 반드시 그 십자가가 최고의 저주의 지옥이잖아요. 그걸 겪으셔야 돼요. 우리는요. 그게 죽음으로 우리가 겪잖아요. 나이 먹으면서 결국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는 어때요? 도저히 할 수 있거든.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정말로 지옥과야 마땅하지만은 혹여라도 전부 1000억분 이상의 전부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공의의 하나님은 지옥에 가야 돼요.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잖아요. 말 그대로 다 죄인이라면서요. 그런데 그 아들이 오셔서 지금 그 공의를 깨고 계시잖아요. 이걸 아는 자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가 저 명단에도 혹시 저 지옥에 갈 수 있는 제 명단이 있나요? 아버지 제 명단 좀 봐주세요. 저 좀 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나요? 염치 없습니다. 하루 종일 매일 평생 강도지다고 마지막 그 구원 받은 거예요. 오늘 밤 너와 너 함께 있으리라. 애가 없다니까요. 열심히 내 믿음 생활에서 천국 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게 방금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 낙타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했죠. 조금 전에 19장 베드로 얘기한 거 보자. 부자가 낙타가 반기들이 어렵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이에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네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리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니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항상 베드로가 이게 말씀이 오늘 본문이 이 베드로 때문에 이제 나온 거거든요. 베드로는 항상 시몬이잖아요. 시몬은 사막이다, 그냥 먼지다, 그렇잖아요. 기갈이다, 광야다,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몬을 베드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제자이니까 항상 우리의 대표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다 버리고 쫓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 버리고 쫓아나왔는데 처음에 조금 전에 비유했듯이 품꾼에서 나는 10시간 이상 일을 했는데, 그렇죠, 왜 쟤하고 똑같이 주냐는 얘기. 1시간 일한다고 한 데나리온과 똑같이 주냐는, 역사는 다 그렇잖아요. 똑같이 주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버리고 나왔는데 나에게는 뭘 줄까요? 주실 거예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내가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천국은 품꾼을 그냥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주인이 그냥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진실로 내기로니 이스라엘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했거든요. 새롭게 이제 그 새로운 세상이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됐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회복이 어느 때까지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니까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되었던 것을 내가 이 역사 속에서 처절하게 여기가 황폐해지고 지옥임을 내가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끌고 갈 때, 그때는 바로 이때가 바로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을 때란 말이에요. 나를 쫓는 자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해라. 심판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모르고 있는데 전부 보는 현상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심판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 얘기예요. 심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과연 믿음의 설정을, 신앙의 설정을 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 것입니다. 잘못하면 하나님 열심히 믿고 믿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하게 천국 간다니까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 다 전도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한다. 여러 배란 것은 100배. 100배란 것은 금세의 100배를 받고, 마가복음에서죠. 누가복음에서죠. 금세의 100배 받고 여러 배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여기서 100배 그 천국을 누리고 있으셔야 내세에도 복을 받는다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 죄인 중에 계수되고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집이나 형제나 모든 게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버릴라 해서 버린 게 아니고 자동으로 버리게 된다니까요. 성경은 애가 없습니다. 왜? 나는 영적으로 나는 딱 알고 있는데 속에 있는 내 부인 속에서, 부모 속에서, 자식 속에서, 형제 속에서 그것들은 전부 가짜라 했잖아요. 가짜고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내가 느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가장 가까운 80억 인구 중에서 나에게 소품으로, 시청과 교재로, 설명용으로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줬는데 그들이 귀하지 않겠느냐고요. 훨씬 더 귀합니다. 아무리 내가 가족들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들만 압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unconditional election, 당신의 택한 백성만 알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저도 저 두 딸이 있지만요, 이렇게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다 11조 잘해요. 11조도 하고 새벽기도도 가고. 그런데 이 말씀 못 받는다고요. 제 같이 잠자고 있는 와이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 나간다니까요. 헌금도 딴 데다 하고요. 그럼 이거는 사람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더 미워하겠냐고요. 그런데 말씀 돌아올 때까지 주위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보는 거죠. 애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거는 왜 이 말씀을 하였는지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킵이 되는 거라니까요. 아, 맞구나. 그렇게 말씀 읽으면 이 말씀들 그냥 이게 성령의 금이 막 팍팍 내 눈앞에서 막 마음으로 막 찍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맞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맞아야 돼. 성경은요. 그 속에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또 밑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똑같이 나오네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더라. 똑같네.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먼저 된 자. 율법주의, 인본주의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나중 된다는 얘기를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어디를 보나 애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한번 보죠. 노마서도 한번 볼까요? 노마서 6장 6절 한번 보죠. 6장 6절. 이렇게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6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옛 사람, 우리의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죄인 중에 내 개수가 돼야 십자가에 못 박지. 어떻게 죄인 아닌데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은 최고의 죄인 중에 개수만 못을 박았단 말입니다. 가장 저주스럽게 십자가를 형을 받았다니까요. 예수와 함께 내가 못을 박히고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길. 종로를 하면 자유가 얻어버렸잖아요. 반드시 역사에서 이걸 겪으셔야 된다니까요. 안 겪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든 간에. 그럼 여기를 한번 더 보죠. 로마서 폈으니까 5장 한번 보죠. 5장 8절도 똑같습니다. 이런 성경들 읽으면 그 속에 내용이 완전히 알으셔야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반드시 우리는 죄인임을 여기서 인식하셔야 돼요. 아니, 죄인 중에 괴수가 내일 모레 죽어야 될 사람이 남들 살인하고 남들 간음하고 미투 사건 일어나고 그게 뭘 흉을 보겠냐고요. 나는 더 나쁜 놈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 죽인 죄인 중에 괴수인데,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나는 더 나쁜 놈인데 누구를 정죄하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사랑을 확증한대요. 네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처제 역사에서 깨닫고 예수와 함께 완전히 네가 십자가에 도말해버렸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사랑을 확증해 준대요. 그래 내 새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예수의 그 피로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불고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의롭이 뭐예요? 의롭다인가? 디카이오가 의다. 의가 동사다는 그게, 예? 동사. 의롭게 해 나가다. 디카이오스 하나님이잖아요. 의가. 그건 오미크론 시그마 붙으니까. 그랬을 때 네가 의인이 된다. 디카이오스 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아들한테 진노하신다니까요.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곡과 마가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육륜의 전쟁은 나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다른 이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기드온의 그 300용사도 똑같습니다. 그 13만 5천 명인가요? 13만 5천 명이 나쁜 놈들이, 그 사단 마귀들이, 적군들이 기드온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기드온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 300은 항상 3은 완전 주잖아요. 하나님이 저들을 이겨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드온 난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요. 나는 질그릇이고, 그래 나는 항아리 난 질그릇이고, 그 항아리 속에, 내 질그릇 속에 횃불, 빛이 비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싸우는 거잖아요. 빛이 비추고 승리의 나팔을 이제 부는 거잖아요. 그걸로 이겼잖아요. 성경은 예외가 없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식솔 318명 데리고 자기 조카를 구하러 갔잖아요. 자기 조카를 구하러 갔는데 5대 연합군을 붙질렀잖아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막 미국, 중국, 일본 그 강대국들 5대국을 그냥 식솔들 사바고 곡괭이 들고 가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내가 세상으로부터 유명한 자 되고자 싶어하고 내 인기를 누리고 싶어하고 명사가 되고 싶어하고 내 피임이 내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게 그게 네 마음속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래요 5대국의 그런 힘이 너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하나하나 깨는 거예요. 내 이 세포가 100조개로 돼 있잖아요. 그 내 세포를 하나하나 털어내는 거. 그러니까 아프죠. 그 십자가의 체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반드시 여가 하나님께서 지옥임을 처절히 느끼는 내 아들한테는 아들 아닌 자는 절대 하나님은 잘 되든 안 되든 신경도 안 써요. 아니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그냥 남자는 남자대로 순리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되게 놔둬버린다잖아요. 아들이 아닌 자는 어차피 죽일 자는 지옥에 갈 자는 놔둬버린대요. 아들한테만 관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내 삶이 돼야죠. 모든 게 성경이. 그러니까 또 10절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은 원수 돼야 되잖아요. 원수 복음에서 우리가 뱀이잖아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발꿈치를 물고 피와 살을 먹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가 마리아에서 낳았잖아요. 성령으로 인해서. 그럼 우리가 뱀의 머리를 받는 거예요. 다시. 그림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다시 이렇게 율법인데 예수를 죽였잖아요. 십자가에다. 그게 발꿈치를 무는 그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제자들 발을 씻겨준 것은 항상 예수가 발 씻겨준 거는 가장 노비가 가장 낮은 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기로 온다는 얘기예요. 니네 똑같이 이렇게 데리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신발을 벗어라. 모세가 또 시내산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네 발을 차압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젊어서는 네 띠를 띠고 다녔지만 이제는 늙었다는 얘기는 장성한 자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네 목에 띠를 띠고 너를 내가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뱀 대가리를 밟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끌려가는 그 그림이죠. 성경 전부 그렇게 됐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원수가 됐네요. 그래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과 나하고는 원수 중에 철천지 원수잖아요. 왜? 자기를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우리를 죽여서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죠? 그랬을 때 화목 되었은즉 화목이 뭐예요? 화목 제사 받잖아요. 팔복에서 배웠잖아요. 에이레네 화목한 자가 되었을 때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이오스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화목이 그렇게 돼서 화목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서로 사랑해야. 그랬을 때 바로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잖아요. 그 아들이 돼야 된다는 그 그림인 것이죠. 성경은 어디 보나 애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여기서 그걸 겪으셔야 돼요. 역사에서.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요. 아니 갈 수가 없어. 죄인 중에 괴수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진짜 천억불의 일이에요. 천억불의 일. 이 천국 가는 게요. 은혜로 다 하나님 면목 없지만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전 천국 못 간 게 맞다 하지만은 혹이라도 하나님 그런 자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왜 천억분의 1이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부부관계 속에서도 항상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정자가 들어가죠. 남자의 정자가. 그게 예수의 씨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 복음의 메커니즘이라니까요. 그 난자가 가장 그 3억 개 중에서 죄인 중에 괴수 가장 자기하고 안 맞는 원수하고 이렇게 같이 교매가 됩니다. 그래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잖아요. 그 얼챙이가. 그 얼챙이가 정자 속에 들어가면서 꼬리가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 잘린 자하고 그 안에 3억 개 꼬리 잘린 자 외에 2억 9,999개는 얼마나 전부 자기를 위해서 향방 없이 달려가잖아요. 어디를 죽으러 가잖아요. 지금 전부가 바다로 3일 만에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3억분의 1을 통과하고 저와 여러분들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형제잖아요. 아버지 그 품에서 났잖아요. 그 정자가 사람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 다 어디 가셨어요? 다 2억 9,900개 다 어디 갔냐고요? 다 죽었잖아요. 그래도 3일 만에 죽습니다. 예수가 3일 만에 지옥에
서울에 있듯이 똑같이 3일 지옥에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3일이 꼬리 잘린 자의 80년 똑같은 세월이에요.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같다듯이 같이 사는 역사에서 이 진리를 모르는 자가 바로 꼬리 안 잘린 자들, 향방 없이 막 그냥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 열심히 자기 그 배설물 속에서, 엄마 뱃속 배설물 속에서 뭐예요? 막 그냥 얼마 더럽습니까? 오장육부가 어느 날 역사 속에 오대양 육대주 그냥 내 살기 위해서, 내 밥 세끼 먹기 위해서 그냥 남을 죽이고 내 살아야 되잖아요. 전부 역사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더 나 편하려고 사는 것, 그런 것들이 자기 소유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부자라니까요. 문명, 과학 막 그냥 발전시켜갖고 더 편하게 내 몸을 위해서 사는 거. 죽으라 했는데 안 죽고 죽어야 산다면서요. 조금 전에 자기 부인이라면서요. 전부 낙타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부자. 어려서부터 배우잖아요. 그게 낙타가 되고자. 낙타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요. 그러니까 저들이 얼마나 이 꼬리 잘린 자들을 조롱하고 희롱하겠어요. 노아 방주 때 120년 있었다는 건 그가 112를 항상 아들 예피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 저 미친놈 정신병자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이 땀 흘리면서 살고 있는데 저는 떼약 밑에서 산 위에서 저렇게 그냥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자기가 다 먹을 거 먹고 살면서 저거 정신병자 어디 있냐고. 지금 오늘날 전부 그러고 있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성경은요. 그 조롱 받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역사에서는 내가 죽으면서 살리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꼬리 잘린 자는 어때요? 묵시를 봐버렸네. 세상을 봐버렸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그 영양분을, 엄마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양분을 먹는 거, 예수님의 영양분을 먹고 그 다음에 사람이 되잖아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정자가 사람이 될 줄 알았겠냐고요. 똑같다니까요. 역사도 지금 그걸 그대로 역사를 업으로 시켜 오면 돼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사랑을 하게 되면 한 번만 사랑하냐고요. 수백 번 하잖아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그 정자가 다 어디 가서 다 똑같은 생명이에요. 그것도 생명이요. 내 형제네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전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천억 분의 1이라는 게 틀린 말 아니라니까요. 천억 분의 1을 가지고 이 말씀 깨닫고 은혜를 알고 있다라면 천억 분의 1을 해치고 나온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역사 속에서 처절히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나의 자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 전부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디를 보든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계속적으로 그 죄를 숨기는 거예요. 사단은 그 웅덩이에 맑은 물이 있잖아요. 계속 죄를 숨기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그 웅덩이에 그 더러운 그 찌꺼기를, 흙탕물을 막 계속 젓는 거예요. 왜? 내 새끼 살려야 되니까. 여기서 네가 지옥 백신을 처절히 경험하고 와야 내가 천국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선만 있기 때문에 착한 일은 거기서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전부가 여기서 착한 일에서 윤리 도덕으로 천국 간다고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가 다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란 그 자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게 죄인이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되고자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란 것이. 얼마나 요즘 헐려헐려 하냐고요. 그걸 여러분 그 삶 속에서 반드시 처절하게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 지금 전부 살아는 있다지만 지금 홀로그램 알죠? 그 홀로그램 막 그냥 사람 움직이는 것, 홀로그램과 똑같다니까요. 마루타 사건, 위안부 사건, 전쟁, 아이스비치라든지 수백만 명 죽었잖아요. 600만 명인가. 전부 그런 것들은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그거 전부 내 아들을 그거를 시청과 교제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는 홀로그램이라니까 전부가요. 모르면은.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스럽냐는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역사 속에서는. 그걸 안 깨달으면 안 된다니까요. 인간은 홀로그램과 똑같습니다. 어디거든 다 가짜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죄인 중에 괴수가 되려면, 사면권을 받으려면 우리가 완전히 형을 확정해버려야죠. 재판 중에 사면을 줄 수가 없죠. 대통령이 사면권을 줘야 되는데
형이 확정돼야 되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주고 싶어도 형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확정이 돼서 감옥에 가든 간에 내가 여기가 감옥이면 처절히 깨닫고 이 역사가 내가 사형을 받든 아니면 무기를 받든 제인중에 교수니까 받아서 형이 떨어지면 이제 대통령이 8.15 특사가 이제 그때 대통령이 사인해서 이렇게 딱 사면권 하잖아요. 사면권은 완전히 집행유가 아니고 완전히 제가 삭제돼 버리잖아요. 사면권은 대통령님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이렇게 사인 하나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통령 저는 사인해갖고 대선은 아닌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죄를 공의의 하나님이 가서 대신 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 중에 계수가 돼서 죽어버리고 그 죄를 사면시켜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면권을 우리는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돼. 죄인 중에 계수였으면 예수가 나와 함께 사면권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버렸구나. 그래서 내 사면권이 됐구나. 그 자유를 여기서 누르셔야죠. 여기서 묶여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죄에 묶여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나 어디에 선하게 묶여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 어디 가나 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대 테레사라든지 그렇게 열심히 평생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성경 봉사 아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진짜 계신 거예요? 그럼 그거는 자기 봉사만 열심히 믿음생활 했던 거예요. 헛봉사 했던 거예요. 그거는요. 지옥에 애가 없어요. 그런데 평생 동안 그렇게 자기 박사학위도 다 버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때 고백이 하나님 지금 계신 거 맞나요? 그러니까 버인 현상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존파라든지 그런 인고기도 먹고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그런 살인 그렇게 하고도 감옥에 가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저도 사랑하신다네요. 그런 구원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헐리헐리하고 착하고 윤리 도덕이고 그거할 관계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들은 강도 보세요. 평생 동안 강도짓 하다가 마지막 그 순간 몇 초 만에 그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데리고 갑니다. 끌고 갑니다. 죽여서라도 끌고 간다니까요. 누군가 살인시켜가지고 감옥에 내보내는 거예요. 택한 백성은. 그럼 거기서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택해 줘 버린다니까요. 누가 그걸 말해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불공평한 게 있습니까? 오늘 포도원 품꾼들이 그러잖아요. 1시간 일하고 한 대나는 주니까 똑같은 개념이라니까 그게요. 그걸 상대적으로 밥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정확히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지옥임을 처절히 몸으로 깨달으셔야지, 깨달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애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똑같은 거죠. 어디에 보든 다 애가 없이 같은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어디 해볼 길이 없어요. 다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여기든 저기든 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로 이 성경책이 내 진정한 거울이 돼야 돼. 거울이요. 내가 성경책에 있는 거예요. 성경책 속에 있는 그 모든 인물들의 내용은 성경 읽을 때마다 내가 거기에 들어간다니까요. 내가 666이고 내가 짐승이고 내가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전부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집어넣어야 된다니까요. 나한테 일어난 거지 성경은 다른 데 일어난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가 죄를 폭로시키잖아요. 그 노아 방주도 얼마나 의인이었습니까? 그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끌고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85 인구 중에서 8명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땠어요? 시체 썩은 냄새도 가시기 전에 포도주 먹고 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포도주 먹고 옷을 한라당 벗고 있었어요. 벌거벗었으니까요. 나는 이런 존재란 얘기예요. 그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 하냐고요. 나는 이런 존재. 그렇게 죄를 폭로시킨 하나님 끝까지. 솔로몬도 보세요. 솔로몬도 얼마나 샬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왕까지 만들고 솔로몬의 그 인생에 평생토록 낙인이 찍혀 있어요.
2000년 뭐예요? 거의 4000년 동안 뭔 당이 지켰습니까? 아니,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를 강간하고, 우리 엄마 진짜 그 부인, 남편을 교살시켰고, 그게 땅이 찍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신 거예요. 그렇게 폭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에는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짓은 다 했어요. 솔로몬은요. 몰렉한테 정말로 그냥 예물 드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만 골라서 했다니까요. 왕은, 제사장은 여자를 멀리하라 했어요. 신명기에. 그러니까 말을 가지면 안 돼. 말은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자를 1000명 가졌어요. 말 가졌어요. 또 금은보화를 멀리하라 했는데 금은보화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죄잖아요. 그 죄를 그렇게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헤아려는 새로운 게 없다 했고, 정말로 이 진리를 모르면 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했어요. 안 태어난 게 낫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좀 여기서 잠깐 안개 같은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면 뭘 의미있어요? 아무것도. 나중에 지옥에서 영원히, 그도 영생합니다. 지옥에서 영생한다니까요. 어떻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에 잘 선택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베네티, 모든 헛되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너네가 짐승임을 처절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잖아요. 나는 짐승입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가면 어떻게 천국 갑니까? 혹이라도 하나님 내 자리 있으신가요? 그렇게 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구원 가는 것, 그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다 그렇게 자기 죄가 그렇게 폭로가 되니까 아가서에서 술람미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술람미가 솔로몬이고 그 솔로몬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람미는 어때요? 99 그 시고 아주 예쁜 그 예루살렘 여자들은 완전히 쳐다도 안 보잖아요. 술람미, 그냥 포도밭에서 새카만 술람미, 예? 아주 천한 직업 가진 술람미, 예? 그런 자면 이디오피아에 있던 그 술람미만 사랑하잖아요. 서로가. 바로 우리가 술람미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처절하게 그런 거를 겪으셔야 돼요. 어디 가든지 항상 낮아지는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혹시 끌고 가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정리하자라면은 바로 포도원 품꾼, 천국 맛집 포도원 품꾼을 그냥 하나님이 들어내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일하러 간다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 가난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11시에 간 자가 꼭 천국 갔다는 보장이 아니고 우리에게 청취자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 창기라고 무슨 건 다들 세일이라고 다 천국 가고 그들의 의인이란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 정도의 낮아진 자실 역사에서는 가장 낮잖아요. 창기도 얼마나 낮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고매처럼 이 남자 저 남자 창기들이 그냥 그렇게 개판 사는 자들, 세리들은 그냥 남의 그 빌부터 살잖아요. 그 정도의 낮은 자잖아요. 그게 지옥의 백신이란 얘기예요. 그들이 꼭 천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와서 뭐 창기 될 필요 없고 무슨 뭐 세리 될 필요 없는 것이죠. 어거지로 나아질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이 끌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니. 그래서 그들을 비유해서 천국과 이제 바리새인과 이제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상대적 가난으로 있으면 안 되고 항상 남을 정죄해도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를 아셔야 돼요. 죄인 중에 계심을 처절히 깨달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비유 12번째죠. 바로 포도원의 품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하튼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잘 깨달으셔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은 잘 여러분들이 듣고 또 들으셔서 진정 이 역사 속에서 이 호코스모스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아니 흉내 제쳐서 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을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알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말로 이 천국의 복음을 이 보이는 현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물을 잘 저희가 판단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저희 마음속에 잘 킵시켜서 진정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